이부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5장에는 장로들과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과 당부가 실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로로 임명을 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떼를 목자에게 맡기듯이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장로들에게 권면한 말씀이고, 또 교회의 질서와 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새가족들과 또 젊은 사람들, 신앙의 경력이 짧고 또 나이가 어린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교회의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가 한두 해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신 직분도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반드시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도 상전에게 종들에게 상전들의 말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교회에도 반드시 공적인 질서가 유지되어져야지만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또 그것이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직분과 우리 교회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심부름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또 확인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에서 4절은 장로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장로의 직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회의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와 중직자의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의 직분이거든요. 근데 장로로 임명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들과 목회자, 교육자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장로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목회자지 전도사나 전도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무리를 치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탁.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성경 그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직무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그들에게 말씀을 먹일 뿐만 아니라
생활 전면부에 그들이 양육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성장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적인 삶, 관계적인 삶, 사회적인 삶, 그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양육될 수 있도록 반드시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때가 되어서 직분을 받았을 때 메시지만 잘 전하는 것, 말씀만 잘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나중에는 교회의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현장에 복음운동을 통해서 지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또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장되도록 돕는 사역도 반드시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뭡니까?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영원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킨 대로 안 하면 벌 받으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에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합니다. 더러운 이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과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모든 구원과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익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부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신 직분, 특히 목회자, 중직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시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마라.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어떤 계산을 놓지 마라. 이 계산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물질이 들어가요. 돈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회를 하고 복음 전파, 전도 선교에 대한 집회를 하면서 그 물질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거 훈련시키고 집회할 때 한 번도 사례비를 따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녹조 장로님.
제가 뭐 여름 캠프라든지 수련회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옛날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특강 이런 거 할 때 한 번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근데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교단에서는요, 어떤 행태가 있냐면,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하고 거기에서 메시지 하는데 사례비를 또 따로 받아요. 그 다음에 중직자 특별훈련 할 때도 사례비를 또 따로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득하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 우리가 뭐 신학교 강의에 있어서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사례비가 아니잖아요. 그거 월급인 거예요. 그죠? 그 외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교회에 목자로 불러서 양떼를 잘 돌아보고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물질을 취득하는 일에 심부름하는 그 목회자는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사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할 때 돈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 예, 그러면 사례비를 안 주면 그 목사는 목회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개척교회든 가난한 교회든 어떤 교회든 돈 때문에 교회가 문 열 수도 있고 돈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고,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거 베드로에게 이 양들을 맡길 때 월급, 연봉 계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다 챙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든 주지 않든 모든 물질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예, 그 물질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거는, 거기에 대한 사례비를 받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10만 원을 받아도 100만 원을 받아도 10,000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물질을 움직이시면 부족함이 없고, 예,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1,000만 원, 100만 원, 뭐 억을 받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관리를 하시지 않으면 항상 그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도록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이, 예, 이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을, 또 교역자들을, 예, 중직자들을, 장로들을 유혹하고 위협하는데 절대 여기에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예,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성전 일을 맡았는데 그들에게는 아예 땅도 기업으로 안 줬어요. 레위 지파의 기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기업이 뭐냐? 산업이 뭐냐? 하나님이 산업이에요. 오늘 여기, 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지 먹을 거 거기 곡식을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예,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소가 일했을 때도 지 먹을 것을 주인이 다 챙겨주는데, 하물며 주의 일을 맡아서 심부름하는, 예, 이 중직자, 예, 이 사역자, 목회자들의 이 사례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돈 때문에 고생했다. 그 불신 아닌데.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지만 그들이 고생했고 어렵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연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요,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현장의 역사,
그것을 하나님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사역을 하고 돈 때문에 안 하고, 그게 바로 내가 돈과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놓고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는 목회자, 중직자, 사명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알잖아요. 더러운 이익을 취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법정이 고소와 고발을 받고 그들이 뉴스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근데 또 부끄러울 줄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돈에 미쳐가 있으니까. 내 같으면은 아이고 그거 막 다 주고 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더만.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 연예인들도 보면 뭡니까? 이거 음주운전하면 감옥 가들 아닙니까? 그 감옥 가서도 계속 반성하고 하들 아닙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 물질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돈 때문에 목회하기 어렵다, 돈 때문에 교회 이렇게 하기 어렵다 하는 그 목사는 반드시 물질 취득에 집중하는 그런 불의한 목회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이 저한테 상담 와가지고 계속 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들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상담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돈 믿고 있다, 그거를 저 앞에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끝에 가면 뭐냐면 돈이에요. 결국에는 끝에 가보면은 돈이에요. 뭐 믿음 있다, 어떻게 한다, 전도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막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하는데 약간만 내게 물질로 손실이나 이익을 취하는 데 문제가 오면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할 때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재물과 내게 주신 인생이 반드시 자원함으로 헌신되어져야지만이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도록 그렇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녀가 태어나서 그 자녀를 성장시키고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계산하면서 합니까? 태어났는데 기저귀값 얼마, 분유값 얼마.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 것에 청년들은 결혼합니까? 안 한다 하잖아요. 자녀 놓습니까? 안 한다 하잖아요. 애 한 명 낳아가지고 대학까지 보내는데 2억이 든다 하더라, 3억이 든다 하더라. 그래서 돈 계산하니까 자녀를 못 놓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집사님 결혼은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맞아요. 장모님입니다. 결혼은 하는 게 좋습니다. 음욕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생명을 주세요. 자녀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 결혼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청년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돈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할 것 같아요. 그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후대를 주셔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천국 복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돈을 계산하면 자녀 못 키웁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이들 키우는데 돈 별로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비전스쿨도 하고 미술학원에서 키우고 뭐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뭐 학업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없었고요. 별다르게 아픈 적도 없고 뭐 애들 클 때 학비하고 병원비 외에 들어갈 돈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들은요
자녀가 10명이든 5명이든 3명이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 있는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목회자의 가정이라서 우리가 선교지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키웠고요. 또 기도하는 부모 밑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모 밑에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 신앙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부모가 누구냐? 우리 자녀에게 우상 숭배 안 하도록 해준 부모. 그 사람이 최고의 부모입니다. 오히려 재산 많이 물려주면요, 형제끼리 머리 쥐뜯고 쌓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돈 있다 싶으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해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바른 마음으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더러운 이들, 특히 교회의 부르심을 입어서 장로로 직분을 받은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시고 심부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끝까지 도울 수 있고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새가족 때 처음으로 시험했던 것이 물질 시험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학원도 못 닫게 했어요. 또 임신을 통해 가지고 뭐 다른 데 취업도 못해요. 저희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게 했어요. 벌어놨는 거 다 썼어요. 예, 가난과 기근. 근데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 주시겠지, 뭐 여행심 이런 것도 안 줘요. 굶어야 돼요. 뭐 출산하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병원비 10만 원도 안 주던데요. 10원도 없는데 그냥 병원에 출산하러 가는 거예요. 뭐 모르겠고 막. 중요한 건 애 출산해서 병원에서 나올 때 저희 시어머니가 병원비 들고 왔더라니까 그냥 왔겠죠. 왔는데 이제 계산을 해준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먹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겨울에, 그 다음에 난로 피우는 거, 여름에 에어컨 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나중에는 돈이 10원도 없어도 움직이고 다스려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역하는데 어차피 내가 1,000만 원을 벌든, 저는 옛날에 1,000만 원, 1,500만 원씩도 벌었거든요. 그거 벌어도 그거 내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도 빌립보서 1장 6절과 함께 4장 19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 근데 막상 개척을 했는데 집도 없었어요. 교회당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중국인 가정에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예인아트에 토요일마다 전문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았는 걸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단 한 번도 굶거나 그때 초창기에 금식 기도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40일 집중은, 개척 때부터 40일 집중은 지금까지 하늘을 안 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특별한 거 외에는 금식 기도를 해본 경험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이득에 계산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람 앞에 서서 인기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우리가 그 건물 얻어서 갔을 때 그 교회에 뭡니까 이 명의를 가지고 막 저한테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막 난리를 쳤던 중직자가 있어요. 결국 교회에서 나갔어요. 나가서 진짜 실제적으로 다 망했어요. 다 나중에는 병까지 얻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구나. 어떻게 다 망했는데 이제 좀 많이 회복되어서 근데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는 솔직히 말해요. 우리 앞전에 교단에 있는 그 목사가 그렇게 될 줄은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죽을
있다. 사람이니까. 그럼 죽었을 때까지 뭐 하나님 앞에 서라고 기도는 했는데 물질적으로 타락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부패해서 음행하게 되고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해서 그런 거를 보면 아무리 전도 선교에 앞장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더러운 이득, 물질에 대한 집착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멸망하도록, 망하도록 되어 있다. 망할 때 어떻게 망해요? 3, 4대가 멸망하는 거예요, 3년.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라고 여기까지 오면서 교육자 외에는 저희 가족들이 아무도 우리 교회에 오지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간여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작업을 해놨어요. 제가 이번에 생각해봤어요. 이번 달에 만약에 저희 남편과 우리 두 아들과 같이 우리 교회가 이래 하면은 다시 생각해도요. 저는 절대 묵했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 틀린다 너무 많이 지시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해서 바울처럼 쓰시기 위해서 돌이키지 않는 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번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제가 사람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감사하게 발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간여되잖아요. 사람이 야비하게 되고 얍삽하게 돼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주눅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우교회 성도 여러분, 회사에서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사람 앞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학부형이 아무리 애들을 막 여러 과목을 가르쳐서 회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낸다.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람 앞에 서리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리요.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 앞에 서는 사역이 아니라 물질을 취해서 내게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목회나 사역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시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님한테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간사한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또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세. 3절에 적혀있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자기 주장하지 마라. 내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래서 자기 주장하면서 독재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독재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심부름하는 종의 자세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무리에 어떻게 본이 되느냐.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선한 행위로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성화의 열매, 제자의 열매, 교회의 열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교회 안에 중직자나 목회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 보기에 본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만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행을 해가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강교하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그것을 보고 배워서 똑같은 자가 제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 중에 바르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올바른 행실을 선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더러운 것들은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본을 삼으시고 올바른 선한 행위 속에 있는 자들은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런 중직자가 되도록 내가 저런 교역자가 되도록 목회자가 되도록 나는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겠다. 이걸로 본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항상 바울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왜냐면은 바울은 더러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고 그런 마음의 자세 자체가 완전히 틀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나한테서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권면할 정도로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런 중직자들과 이런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성도들보다 뛰어난 신앙 인격을 소유해야 된다. 그냥 인격이 아닙니다. 신앙의 인격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신앙의 인격이 뭐냐? 성도들을 지배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다스린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본이 되는 행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보고 배워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중심에 있으면 가르치고 권면하고 당부하고 후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데 걸릴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자들은 나한테 어떤 이익을 실어주는 사람한테는 머뭇거릴 것이고 나한테 쓸모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바울과 같은 자들은 절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그들을 다스려서 내 편을 만들고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신앙이 완전히 속된 말로 개판인 거죠.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실패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섬기는 자리라. 뭐로 섬겨요? 말씀과 기도와 양육으로 섬기는. 그래서 항상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찾아와야 돼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으면 등불을 켜서라도 찾아야 돼요. 상자가 있으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직분이 바로 이 장로들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목자장이 누굽니까? 목자를 다스리는 자가 목자장입니다. 그러면 목사를 다스리는 목자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직자와
목사를 다스리는, 우리를 관리하는 목자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그 책임자는 자를 수도 있어요. 그죠? 책임자니까 이 목자를 관리하는, 그래서 목사를 자를 수도 있어요. 중직자를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노예 같은 데서 잘리면은 노예에서 잘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잘랐어요? 예수님이 잘랐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직자가 중직자의 사명을 제대로 안 하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다가 교회에서 치리당하거나 잘렸다. 그거 사람의 뜻 아닙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사로 중직자로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워서 누구를 돌보게 해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게 하는 거예요. 이 양떼가 누구의 양떼라고요? 하나님의 양떼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누구 자녀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고 그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양떼를.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봐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목자를 갖다가 누가 감독하시냐? 예수님께서 감독하신다. 감독하시는 목자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과 중직자들은 왜 사람 앞에 서면 안 되냐? 항상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비전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누가 회개해요? 성도들도 회개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그 양떼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잘못된 길로 가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성경 말씀 전달할 때 책망의 말씀들이 나올 때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 간의 관계가 나빠져서 나를 안 따르면 어떻게 할까? 그게 나쁜 목사예요. 왜 사람 앞에 서냐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성도들에게 누구의 양떼냐고? 하나님의 양떼. 그 성도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먹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부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양떼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독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관리하신다. 그래서 잘릴 수도 있고 임명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관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 재림째 예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회자든 중직자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상급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상급받을 것을 바라보며 바울이 저 천국을 폿대 삼아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중심을 잡으시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심부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가 교회가 몇 개 있고 재산이 얼마고 아파트가 몇 회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상급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의의 면류관으로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젊은 자들에 대한 당부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젊은 교회 안에 젊은 자들이 누구냐? 이 젊은 자들이 나이나 그 다음에 신앙의 경력이 작은 자들, 적은 자들, 나이도 적고 신앙의 경력도 짧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중에 한 세 가족들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젊은, 나이가 어린 청년들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겸손해라. 그 다음에 교만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라.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청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옛 기질이나 성품들이 있어요. 옛 기질이나 성품들. 이기적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불순종하는 거.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거. 또 이기적인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옛 기질과 성품 때문에 교회 목사나 중직자들한테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특별히 여기에 적은 겁니다. 그래서 왜 특별히 적어야 되느냐? 교회에 성도들이 계속 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나이가 들어서 직분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의 중직자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의 중직자와 목회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상태 속에서 이 연식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교회의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새가족들이고 새롭게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이고 주일학교고 전부 다 그런 행실을 본받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 질서가,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 교회는요, 목사한테 막 덤벼들어야 되고, 장로한테도 자기 할 말 다 해야 되고, 들어보면 또 말은 맞아. 목사가 무슨 틀린 말 하면 막 길을 쓰고 그거는 틀렸다고 막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옳은 것 같지만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할 때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새롭게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목사를 보고 배우기는 힘들어요.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집사 때 현장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든 학부형이든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저를 통해서. 제가 주일 예배 가는 거, 제가 헌금하는 거, 제가 사람들 대하는 거, 제가 사역하는 거, 이런 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중직자가 되었을 때, 원사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교구의 식구들이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면 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구역장한테 막 말대꾸하고 막 댐비 들고 막 이겨가지고 그 다음 구역 예배에 참석도 안 하고, 제가 집사 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제가 전도했던 우리 교구의 학생들이나 새가족들이 보고 배워야 안 배워요? 다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들 현장에 정말 많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부빈 전도인 부모님도 목사님하고 죽도록 싸웠다면서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전체가 목사님하고 막 죽도록 싸웠대요. 그렇게 보고 배워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저랑 연락만 하면은 저를 대적하고 협박하고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했어요. 그러면 아마 그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 때는 중직자가 아니었겠죠.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위에 중직자나 집사님들한테 배웠을 거예요. 성도로 있을 때. 아마 교역자하고 싸울 때 그 목사님이랑 그런 교역자들 통해서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속된 말로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담당했던 교수님이 한 번은 부산에 놀러 오셨어요. 차에서 이렇게 쭉 이상희 교도사가 운전을 탁 해서 가고 이제 제가 앞자리에 앉아있고 목사님 제 차 뒤에 탁 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아, 권 목사, 그 전도사 때죠, 제가. 권 전도사, 요새 교회 성도가 뭐라 그랬지? 성도가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명쯤 되는가? 뭐 이렇게 물어봐서. 그 제가 그때 아마 몇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희 교도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몇 명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에서 목사님이 노발대발했어요. 이상해. 목사님이 틀리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데 목사님 보고 틀렸다고 그 숫자를 그렇게 얘기해. 너는 틀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그날 운전하는데 얼굴 보니까 막 운전을 얼굴로 돌리는지 발로 돌리는지 모르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그 정도로 피폐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맞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교회에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종됐던 자들이 교회에 와보니까 자기 주인들이 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자기는 집사인데 함부로 하는 거. 근데 뭐라 그랬어요? 종들아, 너희 상전들을 깍듯이 섬기라 그랬어요. 그것이 너희가 복음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가서도 상전들을 잘 섬기라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공동체의 질서가 3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성도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진짜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맞다면 이 옛 기질과 성품들을 바꿔야 돼요.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순종과 겸손과 교만에서 떠나는 그들의 옛 기질과 성품과 잘못된 성품들을 버리도록 지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당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랍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 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까? 순종 안 하니까. 대적하니까. 그래서 이게 대적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적어놨다니까요. 예.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며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법이 뭐냐? 먼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요. 두 번째는 겸손하라고 했어요. 겸손으로 덕을 쌓아라. 그 다음에는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한다.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은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수로 겸손으로 허리를 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해라. 그래서 장로들에게, 한마디로 목회자와 중직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한 것이 나타나는 것. 그러면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가 교회에서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장로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며 그 자리에 갔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에는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결혼해서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연식은 결혼을 했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 신앙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렸을 때 저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본이 되도록 했어요. 목사님도 잘생겼어요. 교구에 구역장들도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에서 양육해서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면 다 칭찬받았어요. 그 열매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교회의 성도로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이 목회자인 자들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섬겨야 된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저한테 덤벼 들고 대적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교회를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 이거는 제가 맨날 이거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안 돼요. 교회는. 이게 무슨 교회냐. 세상에서도 직장에 가면 상사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위에 상사가 자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르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또 희한한 일들이 생기더라고. 그들이 또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그런데 군대에 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또 그런 인간들이 붙어가지고 막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와, 니 내한테 했는 거하고 똑같다. 똑같이 벌을 받더라고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직장 가시잖아요. 했는 그대로 만나요. 만나요, 안 만나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불신자들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악행을 하잖아요. 그 누구한테 죄값이 돌아와요? 자식들한테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비방하면 안 되는 게,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 가진 부모는 깡패 욕하면 안 되고 딸 가진 부모는 사창가에 있는 아이들 욕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재앙이 내 자녀들한테 간다 그래요. 그리고 부모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야, 네 자식 있는 사람들이, 네 자식이 있는데 네 저 사람들한테 극하면 안 된다. 네 후환이 네 자녀들한테 간다. 자식의 때에 간다고 돼요. 여러분 점수하러 가잖아요. 전쟁이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조상을 잘못 모시면 누구한테 재앙이 가요? 자녀들한테.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하는 점술이나 제사나 이런 거 다 보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거 다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직장 생활하러 가거나 사회생활하러 갔을 때 자기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기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이중인격, 삼중인격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동급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직분이 뭐 필요 있어요? 사장이 뭐 필요 있어? 우리 같이 친구인데 그러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고 월급을 많이 주니까 살살거리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럼 그런 젊은 사람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월급 안 주니까 목사님한테는, 장로님들한테는 함부로 합니까? 막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만 대답합시다. 여기에서 결단하시고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목사한테 자기 성질대로, 기질대로, 성품대로 다 해요. 있을 수 없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안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온다. 후대들이 왔다가도 자꾸 돌아가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꾸 가요. 왜?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어. 표시 안 날 것 같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안 되면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는 거고, 하나님 뜻이면.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교회가 오랫도록 지속되어져서 교회가 지속되어졌는데 교회가 나중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으러 가기 전에 대구에 있는 노예에 가서 대구 노예인가? 뭐 어디에 가서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노예에 가서 제가 이렇게 도장을 봤는데요. 급하게 갔어요. 급하게 그 신학교 시험 치르는 것 때문에 급하게 갔는데 교회 2층에 있는 교회인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교회가 그냥 시커매요. 문이 삐기래요. 의자가 다 시커매요. 분명히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교회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조그만한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불빛이 대낮이었어요. 대낮. 불빛이 새어나왔는데 전도사님 여기 들어오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목사님 방이 진짜 정말 이 강대상에 못 들어가요. 책상 한 개, 의자 한 개로 끝이에요.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 목사님이 그 조그만한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카스 이런 거 세트를 사고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니까. 이 교회는 문 닫고 있구나, 망하고 있구나. 정말 이렇게 동정의 대상이 되더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임명을 받았는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흥황하여지고 부흥되어지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가난하고 기근 속에 있고 재앙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혼자 허리가 꼬부라니까 앉아 계시더라니까요. 제가 음료수 사다 드렸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너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봉투에 돈이라도 좀 주리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말하면 비참했어요. 우리 그 교회 앞에 보면 편의점 있는데 편의점은 얼마나 화려한데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목사와 중직자들 앞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겸손한 것, 그 다음에 나의 잘못된 성품과 이기적인 것, 교만한 거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고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다. 목자당 대신 예수님께서 장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심판주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부탁하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심부름하는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젊은이들의 순종이 젊은 자들이죠. 젊은 자들의 순종이 교회 유지 질서를 하게 된다. 교회가 유지되는 질서가 된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후대에게 바른 언약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심부름하시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언제 때입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의 순종이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유지되는 응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하원교회에 후대들이 많이 와서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를 섬기고 중직자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받은 직분에 충성하며 또 나이가 들어서 중직자의 직분을 맡을 때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겸손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하원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장로의 직분을 버리고 또 교회 질서 유지를 버리고 교만하며 대적하며 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고 후대에게 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주님 재림하시는 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하원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하원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